예배 오신 모든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을 이 대학부 예배 때 발견하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지금 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주일 일부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시대, 렘넌트 예배, 고3 렘넌트들이 가져야 할 힘, 주일 2부 예배 도단성을 짓자,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시고 대학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확인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11월 7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는 대학부 렘넌트들 되게 하사 대학 현장에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재앙 막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나와 현장과 모든 것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사 9가지 세팅 속에서 묵상운동, 치유운동, 문화운동이 시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자 나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오직 복음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막운동, 언약궤운동, 가나안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을 거쳐 이제는 237 5총 종족을 치유하고 렘넌트 후대를 썸밋으로 세우는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까지 임마누엘 시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에는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심을 확인하며 결선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상이요 사단에 장악되어 복음만을 가리우는 학문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의 노력과 쟁취, 무기력과 정신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만든 나로 장악되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계 237 대학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총회입니다. 목사님과 부장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오직 기도로 원네스 되는 미스바 운동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선포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천군과 천사가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방례학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사야 스랍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의 다윗과 같은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방례학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선포하오니 주의 종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4 기도의 힘 속에서 나오는 오력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김종태 부장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헌신하며 복음 때문에 기도하며 복음 때문에 헌금하는 복음이라는 이유를 아는 자들이오니 그들의 업과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세계와 교회와 후대의 재앙 막는 전무후무한 대열 속에 있음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에게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과 낮과 밤의 기도 리듬을 갖추며 보이지 않는 힘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초월 3세팅을 날마다 누리는 렘넌트 한 명의 인생을 세계와 교회와 후대의 재앙 막는 삶 전무후무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렘넌트의 7대 여정을 다윗과 같은 자세로 담대하고 겸손하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며 사단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까?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또한 응답의 상황입니까? 그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고 한계였음을 그리스도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정체성이 살아나며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는 각인 전쟁에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군 현장, 타 지역과 해외 현장, 모든 렘넌트의 가정과 현장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임원과 미디어 팀, 또 한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두고 기도하는 리더 렘넌트, 군성교 예배팀, 새가족 모임, 사모를 묵상 시스템, 대학 미션홈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누리는 기도의 증인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학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미침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박량 목사님 나와서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마 많을 겁니다. 그 메시지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잘 안 되는다는 거에 우리는 기준을 두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 기준입니까? 여러분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본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모세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잘 되는 거예요. 왕궁 가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렘넌트들이 안 된다 된다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놔두면 여러분에게 이 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민한 게 뭐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고민은 언제 나오냐면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되게 하시는 이유, 렘넌트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 여호수아는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 처음부터 렘넌트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 시작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 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한계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두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미리 답을 주는 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갈 때부터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네가 가나안 땅 가게 될 것이고 237 복음하는 서밋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리 답을 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과 여러분의 말씀이 안 맞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실은요 이게 아니거든요. 나 기준이고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고 뭐 사람들이 열심히 하라고 하고 뭐 돈을 이제 취직의 기준이 돈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하라고 하고 모든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인간의 한계에다가 딱 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벗어납니다, 여러분. 벗어나는 것과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이 성취됩니까? 현실이 성취되면 반드시 그 뒤에는 영적 문제 옵니다. 현실도 성취됩니다. 오잖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오잖아요. 성공도 육신 성공이에요. 권모술수,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옵니까? 본인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계속 안 맞는 채로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미리 응답받는 딱 세팅들이 여러분들에게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지만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미리 응답받는 세팅이 여러분에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 현실과 말씀이 안 맞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응답을 세팅할 겁니까? 현실로 세팅합니까? 그럼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하나님 자녀라도 현실 세팅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리 응답받는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렘넌트들을 처음부터 부를 때 무엇을 앞세워서 가라고 했냐면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가라고 하시지 않고 언약을 앞세워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 언약은요, 맺는 사람과 맺어지는 사람의 체결이 있는 겁니다.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겁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언약은 뭐죠? 그 말씀을 주시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앞세워 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딱 세팅해서 가져야 여러분이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오늘도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요단 건널 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라는 거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는데 현장과 말씀이 안 맞으면 현장을 피하지 말고 또 말씀을 맹목적으로 무조건 붙잡지 말고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 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딱 마음이 쫄이는 거죠. 나갔는데 쫄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오는 얘기를 듣고 문을 다 굳게 닫아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들은 스스로 쫄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쫄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을 보고 쫄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 6장 1절. 세상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 나의 상태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해 보세요. 그럼 세상은 어떤 상태인지. 그럼 불신자들은 다 편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자는 그럼 그 불신자 다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정확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잖아요.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자꾸 나를 핍박한다? 그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직 복음인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자꾸 얘기할 때는 여러분 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기본이 안 돼 있거나 너무 기초가 안 돼 있거나 너무 근본이 안 돼 있고 교회 다닌다.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때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하나씩 차근차근히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그 여호수아는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어떻게 미리 응답받았냐면 이걸 선택했습니다. 다 언약을 붙잡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붙잡은 언약은 뭐냐면 무경쟁을 딱 선택합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어. 무경쟁을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경쟁의 것을 딱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10가지 서밋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는 딱 그걸 선택했습니다. 무경쟁할 수 있는 걸 선택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워서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건넌 거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을 가든지 여러분 무경쟁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경쟁의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 서밋, 사단 서밋,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렘넌트들이 여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세팅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는 그 현장 나가기 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뭘 했냐면 먼저 회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1000명입니다. 먼저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분이 아니고요. 그 24 신분을 누리는 상태를 얘는 딱 세팅해 놨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냐 하면 그 성삼위 하나님은 알죠? 근데 뭐가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항상 24시 소통되도록 세팅해 놓은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혼연일체 이런 말 아시죠?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딱 일체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얘는 세상을 나간 겁니다. 렘넌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말하면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기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을 딱 맞춰놓고 세팅해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신분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가 아니고 24 권세를 내가 미리 누리고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승리하고 사람 만나고 현장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전도 대상자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전도 계획 세웁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영적 장악부터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 사람부터 기도로 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다민족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뭐 해야 될지 세웁니까? 그건 하수고, 중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뭐 해야 될지 미리 계획 짭니다. 진짜 위에 있는 사람은요, 237의 영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보좌와 먼저 소통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4 권세의 키는 뭐냐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말씀의 배경 뒤에 역사하는 천군 천사, 이거를 가지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현장으로 여러분들 보내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때에 그 현장에 그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는 빛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회복이 돼요. 그 사람이 인간이 회복이 안 돼요. 요즘의 세상에 보면 인간이 뭐가 회복이 안 되냐? 영이 회복이 안 돼요. 이거를 24 권세를 이미 아침에 딱 여러분 세팅해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24 정복을 만들어 놓고 학업을 하는 거죠. 뭐죠, 여러분? 내 학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렘넌트는 그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해야 되는 가나안을 향한 자신이 해야 되는 절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업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게 하는 게 여호수아 업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신의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작품을 남기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학업을 놓고 계속 세팅해 나가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요, 여러분 생각한 사람하고 생각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맞죠? 대비를 해놓는 사람하고 대비를 안 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서 가는 사람하고 준비를 해놓고 가는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 미국에,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갈 것이다, 준비를 해놓고 가야죠,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해야 되면 뭐 영어 공부를 하든지 준비를 해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미국 현장에 혼자 가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해놓고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이제 뭐 우리 대학부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는 렘넌트 한 명이 이제 저기 레바논의 유엔군으로 파견 갑니다. 이제 벌써 이제 그 어른이 돼가지고 그 이제 중대장으로 이렇게 파견을 갑니다. 그럼 그 렘넌트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여기서 군 현장에 있으면서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제자 세우는 시스템을 여기서 준비해놓고 간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가는 사람하고 안 가고 안 하고 가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뭘 하시든 그러니까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제자 찾을 준비를 해놔라. 네가 군대에 있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험해봤냐 이런 부분 이제 확인하고 물어보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뭐 혼자서 예배하는 부분 이런 부분 얘기하셨대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해놓고 현장을 가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놓는 사람하고 안 해놓는 사람하고 다르죠. 왜 군대 가기 전에 렘넌트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 부러워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일단 겪어야 되잖아. 그 갔다 왔거든. 그게 부러운 거지, 여러분. 정복할 준비를 딱 해놔야 됩니다. 이거를 주로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게 오냐면 24 빛의 경제의 축복 여러분 이렇게 딱 옵니다. 나에게 대한 세팅이 되어 있고 현장에 대한 세팅이 되어 있고 업에 대한 세팅이 되어 있는데 24 빛의 경제의 축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거를 현장 나가기 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미리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1000명이라는 게 막 대단한 사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거를 회복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시하게 들리죠. 워낙 메시지 많이 나오니까 시시하게 들리죠. 그런데 세팅됐다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나하고 너무 맞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도박 왜 하죠? 맞아서 합니다. 영이 맞아서 합니다. 게임 왜 하죠? 영이 맞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왜 술 먹으러 다니죠? 영이 맞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술을 먹는 거하고 영이 맞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나와 이 성삼위가 맞도록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외로울 때든지 문제가 왔을 때든지 언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항상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러면 실제로 여리고를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현장을 실제로 내가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립니다. 그 군대에 가가지고요 기도할 장소가 없고 여러분 우리 뭐 다행 렘넌트도 있지만 배에 타면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배에 하루 종일 있는데 그 하루 종일 기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이 특별하게 막 기도 시간을 내고 이것보다는 아침에 이 부분을 다 해놓고 낮에는 뭐 하냐면 현장 가가지고 찾는 겁니다. 뭘 찾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이 답을 찾는 겁니다. 어디에서 찾냐면 그 주변에 여러분 쉽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 언약을 답으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 속에서 이 언약을 답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면 과거 초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 2부 예배 말씀이 다윗에 대한 선교였죠.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이거 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만나고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형들을 만났을 때 뭘 찾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본인 답을 찾았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문제에 서 있어요? 답에 서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에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윗은 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초월합니다. 과거가 뭡니까? 다윗의 가정 가문 배경 보세요. 그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배경 보세요. 초월할 수 있으려면 현장 가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미리 세팅해 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낮에 가가지고는 답 찾는 겁니다. 그래야 과거 초월됩니다. 과거에 무슨 초월이 됩니까? 운명이 초월됩니다. 운명은 본인이 거스르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 가난한데 부자 됐어요. 운명 바뀐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돈 없으면 거지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 거지.
그러면 현장 가가지고는 뭘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힘을 찾고 누려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네피림 단체는 어느 만큼 힘이 있습니까? 교회는 어느 만큼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만큼 힘이 있습니까?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 그 오늘이라는 현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니고요, 한국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끼리 싸우고 하잖아요. 인구 4,500만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다 먹고 벌어 먹고 사는 거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네피림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문화를 탁 장악합니다. 그래놓고 뭐 합니까? 자기들 메시지 탁탁 던집니다. 누굽니까? BTS. 어디 갔습니까? 다놀드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얼마짜리 훈련 받았습니까? 1,000만 원짜리 돈 내, 한 사람이 1,000만 원씩 돈 내고 훈련 받았습니다. 몇 천만 원 내고. 우리 1년에 내나가 1년 동안 나가도 몇 천만 원 헌금 안 하죠.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BTS가 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네피림의 힘을 받으면 반드시 메시지는 12가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접신도 하고 귀신도 찾아가고 우상도 섬기고 종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합리화가 되는 거잖아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단 영적 문제예요.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였죠. 지금은 문화를 가지고 플랫폼을 파고들기 때문에 사단이 집단 영적 문제입니다. 집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의 힘입니다. 그 현장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봐내야 나는 어느 만큼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렘넌트 때 이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죠. 기도 수첩했어? 초등학생 질문입니다. 그럼 네가 얻어야 될 힘은 어느 만큼이야? 이 정도 돼야 대학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장 나가서 뭘 찾았냐면 이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열어놓으신 길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이거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야 뭘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37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다 두려워한 건 뭡니까? 미래거든요. 진짜 그래요.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전도하고 복음 전했던 얘기하고 저 다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고 또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바쁘고 또 문화 즐기기도 바쁜데 전도하고 싶고 막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좀 스트레스도 쌓이고 자기 영적 문제 막 해결하고 싶은데도 안 되고 이러잖아요. 저 다 귀합니다. 너무 좋고 저는 그때 그런 거를 안 했으니까. 근데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현장 가가지고 렘넌트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미래에 대한 문제가 딱딱 치면 렘넌트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미래는 뭐 해야 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현장 나가면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네피림의 힘을 보면서 내가 어느 만큼 힘을 쌓아 나가야 될지를 찾고 237을 보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업을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이거를 세계에 나가가지고 하면 되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악 제일 잘하는 도시 가가지고 이걸 하면 되겠냐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 가가지고 여러분의 영어가 먹힐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문학과인데 미국 가가지고 영어로 벌어먹고 산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 주로 미국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주로 하는 게 공과대학 교수를 많이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엔지니어는 한국 사람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오히려 인문사회계열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인문사회계열 교수가 미국에 많이 없는 거예요. 한국 출신 중에. 주로 공과대학은 인도, 아시아 계열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미국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찾은 겁니다. 렘넌트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어 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 가가지고도 언어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인문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업을 237에 딱 맞게 세팅을 해놓고 계속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세요. 열심히 하지 마. 여러분 열심히 해라, 그 얘기는 좀 너무 뒤떨어진 얘기예요. 인터넷도 없고 플랫폼도 없고 그때 열심히 있고, 지금은 이거를 생각해봐요. 지금 내 하는 게 그 237로 갈 수 있는 건가 생각해보고 안 가겠다 싶으면 하지 마. 놀아. 차라리 그때 놀아. 스트레스 받죠. 전 그렇습니다. 이걸 하는데 이게 237 될까? 안 되면 그냥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거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렘넌트들, 저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 밤이나 아니면은 좀 그 빈 시간 있잖아요. 그 사역이 없는 날, 이런 날 저는 이런 것들을 바닷가에 가서 생각해보고 혼자 이 카페 가가지고도 책을 읽으면서도 생각해봅니다. 뭘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인가는 이걸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됩니다. 237 RUTC 운동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니까요. 누군가는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뇌의 구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RUTC 운동을 해야 된다면 이 부분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미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237 RUTC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을 놓고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제 학업을 놓고 237 RUTC 운동할 수 있는 컨텐츠, 이 부분이 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다윗은 그거였습니다. 돌멩이였습니다. 장비는 골리앗이 더 좋아. 창과 방패인데 다윗은 돌멩이야. 스펙은 서울 애들이 뛰어난데, 스펙은 서울대가 더 좋은데, 여러분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요, 서울 출신 중에 대통령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요. 주로 어디예요? 대구, 부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머리 구조가 서울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빨빨빨빨 하니까, 이 정보 저 정보 빨리 훔쳐는, 그러니까 다 취합해가지고 레포트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렘넌트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밤이나 아니면은 빈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한계가 오거나 뭔가를 많이 하고 나서도 딱 해야 됩니다. 이거를 혼자, 누군가는 이거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나의 학업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할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빨리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를 쌓아나가라는 겁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갖다 줬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되냐면 큰 것 말고요, 작은 것에서 오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 오직이 되도록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237을 생각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237로 갈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일성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유일성 옵니다. 문제 속에 답을 주는 게 유일성 아닙니까? 재창조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일단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거 말고 큰 거 속에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콘텐츠들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남으니까 그 공사 현장 있잖아요, 노가다. 제가 거의 그 알바의 신이거든. 제가 그 알바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모든 알바 다 해봤습니다. 거의 뭐 가스 배달부터 시작해서 다 해봤습니다. 근데 노가다 현장에 딱 갔거든요.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하루 일당이 그때 당시에 2004년도 이럴 때였으니까 하루에 한 12만 원씩 이렇게 줘요. 아무도 안 놀리네. 너희는 하루에 12만 원 버나 얘들아.
얘들이 돈 많이 버네. 목사님보다 돈 잘 버네. 그 12만 원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돈을 탁 받고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일찍 나와요. 막 5시 막 깜깜할 때 나오더라고요. 제가 김해에서 했거든요. 김해 장류에 있는 아파트는 제가 다 지었습니다. 부영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제가 다 지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벽돌은 제 겁니다. 뭐 이런 갔는데 5시 몇 분 되면 사람들 오더라고요. 막 작업복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 9시 되면 탁 그 중간에 뭐 줍니다. 뭐 식당 가면 주잖아요. 먹어요. 이미 아침 먹을 때부터 막걸리 한 잔씩 해. 다. 그리고 점심 딱 되면요. 이제 점심 12시잖아요. 또 이제 밥 먹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을 하시죠. 그럼 저녁 되면 한 5시나 6시쯤 퇴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제가 12만 원 받으면 그분도 얼마 받겠어요? 한 달에 한 5, 600 받을 거잖아요. 뭐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본 80%의 사람들은요. 딱 일 마치면요. 그 돈 가지고 전부 다 먹으러 가요. 전부 다.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횟집, 노래방, 뭐만 데 다 다니는 거예요. 그 돈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잠을 어디서 잤냐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그것도 24살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24살 탁 컨테이너 박스 가서 제가 그때 막 여러분처럼 복음을 사모하고 이게 아니고 생각이 없었어. 복음에 대한 생각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그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하루에 20몇만 원을 받아가지고 노래방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회 사 먹고 고기 먹고 저녁에 이만큼 술 이빠이 돼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콩킬. 와 저는요 진짜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 그럼 저 사람들은 다 틀렸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너무 아니더라고요. 저건 아닙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겁니다. 아 그래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시진 않으셨거든요. 남한테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사주셔서 자기 돈이 없으셔서 문제지. 그래가지고 제가 2010년도에 11년도에 전도사 되기 전에 2010년도에 연제구에 있는 그 제가 그 거기 그 동양종금 거기서 일했거든요. 우리 누나 소개로 대학 졸업했다고 신분을 속이고 그 조기 졸업하고 갔거든요. 제가 4학년 1학기까지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동양종금 딱 취직하니까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 돈에 너무 빨라요. 미쳤어 거의. 한 달에 제 월급이 얼마냐? 400만 원. 너희는 역시 큰 그릇이다.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돈은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야. 빛의 경제 막 이런 거야. 그렇게 하십시오. 400만 원 탁 받는데 제 위로 대리급들 막 부장급들 그 과장급들이 한 달에 월급을 600, 700씩 받아 나가요. 그때가 2010년이잖아요. 지금은 더 많이 받겠죠. 뭐 하냐면요. 다 회사 마치잖아요. 한 6시, 7시 되잖아요. 연제구 그 주위에 말 못합니다. 연제구 사시는 분들 알죠? 거기 어디 연산 로터리 있는데요. 그 동양종금이 5층 빌딩에 있었어요. 오만대 노래방이야 막. 12시, 1시까지 퍼마셔. 그 다음 아침에 오만당 술 냄새 나. 사무실이 온통.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돈을 많이 받은 놈이나 돈을 적게 받은 놈이나 진짜 개처럼 사는 개처럼. 하나님 저는 그러면 뭘 해놓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그 질문에 하나님이 제게 막 말씀으로 답을 주고 이랬냐? 뭐가 변했죠? 영적 상태가 변한 겁니다. 저는 이해됩니다. 24. 그 사람들은 술 24입니다. 여자 24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 24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24입니다. 회사에서 대마초 돌리고 앉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바뀐 거예요. 저는 24가 뭔지 알았습니다. 저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오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조금씩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모른다고 해도 이거는 있는 거고 내가 부인한다고 해도 이건 맞는 거잖아요.
그럼 맞는 건 맞는 거거든요. 작은 것에서 오직에 대한 질문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답 나올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대한 답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답 나올 겁니다. 다윗 그랬잖아요. 다윗은 선교를 대단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선교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골리앗을 만나러 가서 찾았습니다. 또 어디서 찾았습니까? 사무엘을 만나서 찾았습니다. 교회 속에서 선교를 찾고 현장 속에서 찾고 만남 속에서 자기의 대적에게서 선교를 찾은 겁니다. 이 사람은, 다윗은. 작은 것에서. 렘넌트를 자꾸 허황되게 마음먹지 말고 딱 자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가장 겸손한 곳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24에 있어야 됩니다. 24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리고 렘넌트들이 237 RUTC 운동을 놓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난주 일부 예배 메시지가 교회를 살리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RUTC 뭡니까? 이겁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묵상운동이냐 명상운동이냐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연예인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스포츠 스타들 명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문화입니다. 복음 문화. 그 복음 문화 회복은 우리가 문화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묵상운동 속에서 나오는 작품이라야 복음 문화가 회복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상태 속에서 나오는 컨텐츠라야 237의 플랫폼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제가 제자 훈련하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렘넌트들에게 뭐 읽으라고 합니까? 얘들아, 죽었다 깨어나도 두 가지는 렘넌트 때 책 읽어야 돼. 뇌에 대한 책, 호흡에 대한 책 읽어라. 그 사람은 몸이 과학적이잖아요. 과학은 믿으면서 왜 내 몸이 과학적이라는 거 부인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 몸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호흡에 대한 책, 그 다음에 렘넌트들 뇌에 대한 책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대학부 렘넌트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진짜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뭔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237 RUTC 운동할 수 있는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임마누엘 교회 있습니까? 세계에 교회 많은데 하나님이 왜 우리 당인장 목사님을 RUTC 운동 또 237 운동하는 지도자로 불렀습니까? 영적 지도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뜻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만나게 했습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대학 떨어졌습니까? 수도권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237 RUTC 운동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37을 맡길 수 있도록 여러분 제자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제자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반대가 많습니다. 뭐냐?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치유라는 게 메시지를 가지고 치유하냐, 그게 아닙니다.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로라는 말이 울어준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수용하는 겁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분이 된다. 그러면 정말 교회에 시험 든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시험 왜 듭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어제 제자훈련 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처음 12제자 부르고 어디로 데려갔는지 압니까? 얘들아, 사마리아 아니야, 이방인 아니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 왜 그걸로 가야 되냐? 병든 자 너무 많아. 거기에 중풍병자 있어, 육신질병 있어, 거기에 낙심된 자 있어, 비어있는 자 있어. 데리고 간 겁니다. 미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것 때문입니다. 렘넌트들,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초월할 수 있는 여유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그래야 됩니다.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들과 이 부분 포럼하는 겁니다. 지금
237 살릴 수 있는 기도 세팅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적당한 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9 세팅이 나가 되면 됩니다. 그 내가 9 세팅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9 세팅이 나와 딱 맞아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237 갈 수 있습니다. 9 세팅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나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그거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 현장에 가서는 빛의 축복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나에게 전무후무, 현장의 전무후무, 그 다음에 나의 업에 전무후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렘넌트들은 그럴 준비 뭐 해야 되냐면 준비입니다.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 237 서밋에 대한 그릇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서밋이냐? 여러분 자신이 그 237로 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딱 준비하세요.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RUTC 운동 전, 중, RUTC 운동 후 요단을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결국 그릇이 준비 안 되니까 아간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7장입니다. 아간의 범죄. 그래서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처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는 내가 지금 현장 가기 전에 세팅할 거, 그리고 내가 요즘에 현장 가서 이 부분을 누리는 부분들 확인해야 되고, 지금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부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대학부 렘넌트는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237 RUTC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37 제자, 237 기도, 237 서밋 이 부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부가 꼭 이 메시지를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딱 집중해서 넣어 보시고 여러분들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사회자 안 올라오시고 또 해도 제가 기도하고 나서 묵상 찬양 맞춰서 오늘 주일 1부 렘넌트 예배 2부 말씀 또 대학부 메시지 가운데 이해 안 되는 건 놔두고요. 이해되는 것 중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할 거를 딱 찾으세요. 그거를 찾고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현장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24 신분, 24 권세, 24 정복의 말씀을 먼저 나의 아침의 시간에 세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장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찾고 하나님 현장에서 내가 어느 만큼 힘을 누려야 될지 포인트를 찾으며 현장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예배하신 237의 길을 찾는 축복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교회에 가는 237 RUTC 운동을 하나님이 맡기실 것인데 그 그릇을 지금 대학대에 준비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 세계 무너져가는 후대들을 살리는 237 RUTC 운동의 주역의 임마누엘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네, 광고입니다. 대학부 사모늘 묵상 타임이 대학부 단톡방에 있는 줌을 통해서 매일 10시에 줌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참석 대상 권역은 이그룹인 금정, 북, 연제, 수영, 해운대, 진, 동래, 사상, 중동서 권역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대학부 총회가 있습니다. 대학부 예배 이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2021년 대학부 여정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영적 결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학부가 오직 말씀 속에서, 오직 말씀 앞에서 참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중대원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에서 5시에 진행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그 최대성 랩넌트가 이번 주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성 랩넌트가 어떤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대학부 예배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좀 많이 혼란스럽고 그런데 네. 일단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신라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2020년 6월 8일 군현장으로 가서 이번 주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마치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모태 신앙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지금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매주 교회를 나오고 매주 기도하고 매주 포럼하는 그 시간 속에서 있다가 진짜 한순간에 그냥 진짜 홀로 서는 시간 속에서 매주 그냥 주변에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혼자서 좀 예배를 드려야 됐고 이렇게 모든 게 다 혼자서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혼자서 예배 드리는 그 힘이 정말 그거 안 가지고 가니까 솔직히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고 솔직히 좀 많이 혼란스럽고 그랬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정말 진짜 나를 정말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9년장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것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9년장 있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혼자서 시스템을 찾고 누리는 그 시간을 정말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시간표인데 정말 이제 교회의 흐름과 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 좀 천천히 회복하고 정말 천천히 찾아야 될 것을 좀 누리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다고 하시면서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그 호랩선을 찾고 정말 이유를 발견하는 그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37) 살릴 수 있는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미리 응답받는 각인 뿌리 체질을 세팅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담고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37 3단체의 흑암 경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24 CVDIP의 축복이 기도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37 RUTC 운동의 증인의 여정을 걸어갈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과 대학부를 이끄는 모든 파수꾼들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